바울이 지난주에 이 아테네를 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러한 전도 이 결과와는 정말 무관하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아덴을 떠나서 이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당시의 인구가 무려 75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예. 지중해 연안을 포함한 세계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이 이 유럽의 이 발칸 반도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곳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하나님의 도를 유럽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로 확장할 수 있는 이 요충지였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부를 또 누리고 있었고 윤택한 생활은 우상 숭배와 함께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사가 많은 그러한 또 교회들이었습니다. 생면부지의 낯선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바울은 선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전략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생계 유지 등 재정적인 뒷받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부부를 만났는데 그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어떤 본문에는 브리스가라고 나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사역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복음 전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부부는 어떠한 부부였는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부부는 금슬지락의 부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금슬지락은 금실지락의 본뒷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금은 검은고 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실은 비파슬을 말한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부부 사이의 화목과 이 즐거움을 상징할 때 검은고와 비파의 이러한 조화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이 금슬지락의 이 부부인 유대인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후예였습니다. 이들 부부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온 계기는 로마 제국의 4대 이 황제인 본문에 나오지만 이 글라우디오에 의한 유대인 추방령 때문이었습니다. 황제는 제위 9년 즉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가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도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할 때에 쫓겨났다는 거죠. 아굴라 이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된 것은
큰 어려움이었지만 또 고린도에서 이 대사도인 바울을 만난 것은 인생의 전환점 또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황제는 유대인 남자들은 추방했지만 유대인 여자들은 그들이 원하면 로마에 남아서 살게 해 주었습니다. 이유는 여자들을 남자들의 이용물로 사용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는 유대인 여자들이 남게 되면 특별 대우를 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 여자들은 이 특권을 거절하고 남편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은 일반 사람들의 결혼과는 달리 하나님의 언약 사상에 기초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향하여 언약의 남편 또 언약의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단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약속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로 맺어진 약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부부 사이에는 아무도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이혼하고 또 쉽게 결혼하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참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이유가 살기가 힘들어서 또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이들 부부는 수없이 많은 이사를 했습니다. 본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사를 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언제나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기 문서에 의하면 사람들은 가장 이상적인 부부를 말할 때에 단연 이들 부부였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부에 대해서 6번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4번은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내의 이 사역이 남편인 아굴라보다 더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인 아굴라는 넓은 또 이해력과 배려심으로 아내인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의 사역을 지극히 긍정적으로 외조하고 존경해 주었습니다. 아굴라의 이러한 예를 들어 남편들은 또 아내의 사역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한 후 이 고린도에서 만남 대단히 중요한 협력자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부부들이 브리스길라와 또 아굴라와 같은 금실이 좋은, 영적으로 금실이 좋은 그러한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두 번째, 이들 부부의 우선순위는 복음 전파가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려서부터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은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자녀들에게 이 수공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장인 정신이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해도 그 부모님, 할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정말 몇십 년, 때로는 또 100년을 넘게 그 가업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랍비들의 교훈에 따르면 아들에게 직업이나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죠. 부하든 가난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 밥벌이를 할 수 있을 만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천막을 제조하며 판매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바울 역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과 생업이 같았기에 서로 인연이 되고 코드가 맞아 함께 살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부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고린도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인 우리 역시도 내가 직면한 현실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능력과 또 지혜와 또 절제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면한 이 현실을 당장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갈 때에 기가 막힐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기가 막힐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힐 영적, 육적인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반석,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내 발을 두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고 또한 복음 사역에 동참했는데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수종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 부부는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도를 배워 이제는 의젓한 어엿한 성경 교사로서의 모습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볼로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아 운변을 잘했습니다. 성경에도 능통한 자였습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볼 때에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을 듣고 보니 이 아볼로가 예수님이 아닌 세례 요한까지만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성경의 중요한 핵심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은 이 아볼로가 복음의 진수에 대하여 무지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예수의 탄생과 또 정말로 이 살아가심, 또 죽으심, 부활과 승천, 또 재림,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등을 가르쳤습니다. 배우는 입장인 또 아볼로나 가르치는 입장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모두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그 후에 이 아볼로는 이들 부부가 전해주는 이 진리의 복음을 받고 훌륭한 설교자, 또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의 유력한 사역자인 아볼로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와 에베소 등지에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세 번째,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세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러한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복음 전파가 그들의 존재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 전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교회와 가정을 일체화했어요. 한 몸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아시아의 교회들은 지금의 터키, 튀르기아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명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사명 역시도 주의 종인 바울을 도우는 일이었습니다. 주의 종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원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기복 개념에 의하여 주의 종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영원 구원이라는 거룩한 뜻에 따라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들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오픈했습니다. 전도자들에게 집회 장소는 참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었습니다. 전도자들에게 대단히 신경 쓰이는 것은 집회 장소였습니다. 당시 그렇게 집회 장소가 많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는 본문에 나오는 이때는 이들 부부가 다시 로마로 돌아왔던 시기입니다. 이들은 글라디오 황제가 죽은 후에 다시 로마에 와서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들 부부의 집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유가 있다고 해도 큰 건물의 집회 장소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큰 집회 장소가 아니라 작은 집회 장소, 이 가정에서 이렇게 수십 명씩 흩어져서 모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나 또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장소를 제공하는 가정은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을 공식적인 예배의 처소로 사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자신의 가정을 오픈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한 몸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부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예. 바울은 이들 부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은 브리스가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의 동역자요. 교회 운동의 이러한 동역자요. 세계 선교 운동의 동역자. 말만 들어도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바울의 동역자, 바울의 협력자, 곧 하나님의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역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로마서 16장 4절의 말씀은 이들 부부가 이 바울의 사역에 어떻게 도왔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이 말은 어떠한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기들 목이라도 내놓았다는 말은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의 목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개혁사 중세 교회사를 보면은 이단들이나 또한 이 로마 캐톨릭이 우리 개신교인들을 죽일 때 어떻게 했냐면요. 이 목을 이렇게 내놓게 했어요. 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위에서 칼이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칼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형 집행자의 이 도끼 밑에 자기의 목을 내놓았다는 거죠. 네, 내놓았다는 거예요. 존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들 부부가 핍박자의 손에서 바울의 생명을 구하고자 극단적인 위험을 겪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들 부부가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와 함께 일사각오로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들 부부의 헌신을 기억하는 것은 이들 부부의 충성과 봉사가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전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까지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영육간에
금술이 좋은 부부는 바울을 도우는 것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 또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들 부부는 바울 역시도 모두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말씀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포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의 포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말씀의 포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 부부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 역시도 말씀의 포로가 되어 복음 전파에 우리의 목숨, 우리의 전 존재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복음 전파가 부득불 반드시 해야 할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이 전한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었기에 이 두 부부가 정말 이 말씀의 포로가 되었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몇 가지로 이렇습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였을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은 찬송의 대상이에요.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배웠지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찬송의 대상이에요. 또한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동인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어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누구에게도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말씀은 얽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를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주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말씀의 포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말씀의 포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나중에 배울 말씀이지만 바울이 이 우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들 부부는 참으로 영육간에 금술이 좋은 복된 부부였습니다. 성령께서 이들 부부를 바울에게 붙여준 것은 바울에게도 부부에게도 큰 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나란히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우리 모두가 영육간에 금술이 좋은 부부가 되고 금술이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부예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신부인 내가 영육간에 전인적으로 금술이 좋은 부부로 우리 남은 인생을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